시간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번 주간부터 다시 그 매일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에스라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큐티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더 주일날 말씀 듣는데 훨씬 유익하실 거니까. 아직 보니까 1층에 그 매일 성경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큐티 안 하신 분은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저희 부부는 잘 아시다시피 신학대학원 동기로 만났습니다. 만난 지 7개월 만에 결혼을 했죠. 10월에 교제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에 결혼 승낙을 받았고 2달 뒤인 5월 12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시작부터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모든 결혼의 과정을 순탄하게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결혼의 과정이 기가 막히게 순탄하게 열렸습니다. 당시 아내는 26살이었고 저는 31살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이 차이 별로 안 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꽤 많이 납니다. 당시 아내는 결혼하기 너무 이른 나이였죠.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당시 제가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례를 월 30만 원을 받고 있었다라는, 참 대단하죠.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그럼에도 놀랍게도 저희 장모님께서, 장인어른은 소천하셔서 안 계셨고 저희 장모님께서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사람이 차마 제가 여기까지는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거 생각하신 그거. 그런데 아무리 결혼 승낙을 받아도 결혼할 장소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에 결혼 승낙을 받았으니 그해 5월까지 불과 2개월 만에 결혼식장을 잡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또 5월의 신부, 혹시 이 자리에 5월의 신부 계십니까? 역시 훌륭하십니다. 5월의 신부는 누구나 꿈꾸고, 그렇죠? 가장 좋은 날이니까. 자꾸 김혜성 원사님 10월의 신부십니까? 10월의 신부. 결혼, 다들 5월이면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때이니까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저희는 대전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대전의 결혼식장 중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곳을 골라서 할 수 있었습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그것도 식장 사용료는 내지 않고 그냥 식비, 밥값만 내고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식 다음에는 결혼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여유 있게 식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해 5월이 윤달. 윤달 아시죠? 윤달에는 결혼을 안 한다고. 찾아보니까 귀신도 모르는 달이어서 안 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어서 다 꺼려하는 그때 저희는 아주 좋게, 쾌적하게, 너무 기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처음부터 기도한 대로 2달 만에 아주 순탄하게 결혼식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삶은 다른 문제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길은 형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길은 순탄합니다.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방해와 어려움 없이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걷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몇몇 분은 저한테 낚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꽃길만 걷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순탄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그 어떠한 장애물도 고난도 어려움도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한 길만 걸어오셨습니까? 아니죠.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책 중에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현재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원래는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소아 간 이식을 전공한, 그래서 누구보다 앞날이 창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이제 교수를 목표로, 서울대 교수를 목표로 누구보다 열심히 의사로서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시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일이 떠올랐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내와 어린아이 셋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부르심 따라 아프리카 땅으로 떠났죠. 자, 그렇다면 선교사님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했으니 무엇보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나아갔으니, 순종했으니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그쵸? 형통의 길, 순탄한 길,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길, 그러한 길로 인도에 가셔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둘째 치더라도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그때에 선교사님은 파킨슨병이라는 그러한 청청병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겨우 40대 초반의 나이에 근육이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움직일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렇게 현대의학 기술로는 치료할 수도 없는 병에 걸리고 마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왜 아프리카에 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까? 단 한 가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는 그 불쌍한 아프리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보겠다고, 그 의료 선교를 감당하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간 길 아닙니까? 그런데 파킨슨병이 웬 말입니까?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 외과 의사가 파킨슨 진단을 받았으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선교사님이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땅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선교사님이 잘못 알아듣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프리카 땅을 밟아서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로마를 향한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또 사도행전 21장 11절도 봉독하시죠.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앞길이 어떨 것이다 다들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형통만 있을 것이라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이 다 꽃길이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 오히려 잡아매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환난과 고통과 고통, 사망이 사도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순탄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수한 방해와 고난과 핍박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많은 방해와 고난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아와서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무려 1500km가 떨어진 그 길을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선택이 쉬웠겠습니까? 걸어오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선택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마냥 신나서 마냥 좋아서 드디어 고향 땅으로 가는구나 기쁨 가운데 돌아왔을까요? 저희 가정도 언젠가는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 미리 언지를 줍니다.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첫째 주성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둘째, 셋째는 괜찮다고. 그 차이가 뭐냐면 첫째는 친구가 많거든요. 막 가면 내 친구들 어떻게 하냐고. 얘들 놓고 어떻게 가냐고. 둘째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주성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도 10년 넘게 산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이사를 가면 낯선 곳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오는 것은 아닌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을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70년을. 그 긴 시간 동안 이들은 어느 정도 아마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삶의 터전을 마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살만했을 수도 당연히 있었죠. 또 이미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벨론은 낯선 땅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더 낯선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은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치 김태훈 선교사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와 명예와 안락한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땅으로 나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어때야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당연히 순탄하고, 당연히 평안하고, 당연히 형통한 삶이 이들 앞에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왔으니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마주한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이들이 맞닥뜨려야 할 삶의 환경이 어떠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 에스라 4장 4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돌아왔더니 누가 지금 텃세를 부리고 있습니까? 그 땅에 원래 살던 토박이들이 지금 텃세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된 거죠. 모두 힘을 합쳐 해야 할 일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은 전합니까? 에스라 4장 24절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기원전 538년에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약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중단되었답니다. 언제까지냐면 다리오 왕 제2년 때까지, 즉 기원전 520년까지. 그러니까 얼마 동안 중단된 겁니까? 18년이 아니라 16년이죠. 2년 동안 공사했고 공사한 이후 멈춘 이후에 520년까지니까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난 길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진행되는 모든 일에도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방해가, 그래서 실패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방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올해로 담임 목사로 첫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올해를 저보다 더 큰 소망과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한 분은 아마도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그만큼 제가 기대로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까 아주 큰 기대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독감에, 그것도 연달아 A형, B형, 참 제가 유행에 민감합니다. 유행에 민감. 유행하는 독감에 다 걸려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비실해 보여서 늘 다들 걱정이신데 좀 튼튼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제가 몸만 부실해서 문제였을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고 또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당연히 우리 앞에는 언제나 그 어떠한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장애물 없이 늘 형통한 삶만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겠죠. 늘 좋은 일만 가득했겠죠. 어디 아픈 것도 없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죠.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 앞에 설 수 있고,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 포기해야 할까요? 믿음도 버려야 하겠습니까? 이 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나벼? 이 길이 아닌게벼? 다시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김태원 선교사님이 그 병 진단을 받은 후에 깊은 좌절감 가운데에 아프리카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의성기로 갔는데 병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수술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른 새벽에 혼자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무성하게 우거진 나무 아래로 피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제법 내렸지만 비는 맞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마음 가운데 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뭐가 들렸냐면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성사님도 여러분들처럼 이 말 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다 무슨 말이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곧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나는 소나기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소나기는 비가 금방 그치죠. 그리고는 우리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짐을 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에티오피아 땅을 향한 짐을 싸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해로, 장애물로, 고난으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지으려던 성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흉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낙심케 하는 그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품지 못하게 하는 실패의 상징으로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성전 건축의 역사가 무려 16년 동안 아무도 다시 시작하지 못했던 그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 공독하시죠. 2절 시작.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게 된 출발점이 어디였다고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 1절도 크게 봉독하시죠. 1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서 예언은 앞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말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의미의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시 2절을 띄워주시면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그때에, 들었을 그때에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닫고 즉시 그 말씀의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일을, 모두가 다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포기했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찬찬히 돌아봤습니다. 저도 당연히 여러 고난이 있었고 쉽지 않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를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생각해 봤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편입 시험을 치른 후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이제 가려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 그 웃음 뒤에 있는 그 눈물과 아픔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 마음 가운데 속으로 제발 떨어져라, 제발 떨어져라. 기도한 건 아니고요. 속으로 그냥 제발 떨어져라. 불합격을 기대하며 합격자 발표를 확인했는데 컴퓨터 모니터에 뭐가 떴을까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라고 조잡하게 폭죽이 빵빵 터지는데 정말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딱 띄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받고 감사함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제가 또 기도원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유기견을 돌보며 생활해야 할 때도 그때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졸업해서 누구는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대, 연봉이 얼마래 라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굳이 저한테 연락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굳이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들릴 때마다 제가 시골 기도원에 짱 박혀서 유기견을 돌보는 제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한심해서 그냥 기도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0절 21절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상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아멘.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나 지금 환난의 때나 반드시 따신 그 길로 작정하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담임 목사 제안을 받았을 때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는 제가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고사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또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인데 다 함께 공독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이 모세의 투정이 어찌나 저에게 반갑고 감사하던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으시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찌나 마음 가운데 위안을 주던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친히 인도해 가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저도 붙잡고 아멘으로 받고 저는 지금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가능케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말씀은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했던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방치했던 그 결심을, 볼 때마다 좌절하게 만든 실패의 상징과도 같은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오직 나를 위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힘으로도 다시 일어서길, 그래서 다시 시작하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하셨던 이야기가 말씀 주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여인에게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눈 수술을 받다 그만 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도움으로 회사 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계속 이렇게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으니 앞으로는 회사에 혼자 출근하도록 해요.
여인은 남편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감마저 느낀 그녀는 다음날부터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다 보니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출퇴근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을 무렵 그날도 어김없이 여인은 혼자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그녀를 향해 무심코 이런 말을 던집니다. 부인은 좋겠어요.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시네요.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그도 같이 뒷자리에 타서 아내의 출퇴근길을 말없이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본문 5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이 말씀이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은 영어로 보면 더 좋습니다. 다들 영어 잘 하시니까 띄워줘 보시죠. 앞부분이 영어가 저런 표현입니다. 해석은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말씀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the eye of their God.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하나님의 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시선은, 눈은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동안에도 또 공사가 중단되었던 16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 보호해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시작하라. 나의 눈이 너를 향해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다시 일어서서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멈췄던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시편 121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크게 봉독하신 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시 일어서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